예레미야 4장. 여호와의 말이다.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만약 내가 내 눈앞에서 내 가증스러운 우상들을 제거하고 흔들리지 않는다면, 또 내가 진리와 정의와 의로움으로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면, 민족들이 여호와로 인해 복을 받고 여호와로 인해 자랑할 것이다.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묵히고 있는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씨를 뿌리지 말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 스스로 할례를 하고 너희 마음에 할례를 해서 여호와께 속하라. 그러지 않으면 너희 행위의 사악함으로 인해 내 진노가 불처럼 나와타리니 아무도 그 불을 끄지 못할 것이다. 유다에서 선언하고 예루살렘에서 선포하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또 큰 소리로 외쳐 말하라. 모이라. 요새화된 성읍으로 들어가자. 시온을 향해 길을 올리라. 도피하라. 머물지 말라. 내가 북쪽에서 재앙과 큰 파멸을 가져올 것이다. 사자가 그의 숲속에서 나왔고 여러 민족을 멸망하게 하는 사람이 출발했다. 그가 내 땅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고 자기 자리에서 나왔다. 내 성읍들은 폐허가 돼서 거주하는 사람이 없게 될 것이다. 이로 인해 너희는 굵은 배 옷을 입고 슬퍼하며 울부짖으라. 이는 여호와의 사나운 노여움이 우리를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그날에는 왕과 그의 관료들이 용기를 잃게 되고 제사장들이 무서워 떨며 예언자들이 깜짝 놀랄 것이다. 그러고 나서 내가 말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완전히 속이셨습니다. 칼이 그들의 생명에 미쳤기 때문입니다. 그때 이 백성들과 예루살렘에게 이 말씀이 들릴 것이다. 뜨거운 바람이 광야의 벌거숭이 언덕에서 내 백성의 딸을 향해 불어오지만 그것은 까불로 골라내기 위한 것도 아니고 깨끗하게 하려는 것도 아니다.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해 불어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선포할 것이다. 보라, 그가 구름처럼 그의 전차들이 폭풍처럼 올라오며 그의 말들은 독수리들보다 빠르다. 우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멸망하게 됐다. 예루살렘아, 내 마음에서 악을 씻어내어라. 그러면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내 속에 사악한 생각들을 얼마나 오래 품으려고 하느냐. 한 목소리가 단에서 선언하고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선포한다. 민족들에게 경고하고 예루살렘에 알리라. 애워싸는 군대가 먼 땅에서 와서 유다의 성읍들을 향해 고함을 지른다. 밭을 지키는 사람처럼 그들이 유다를 둘러싼다. 유다가 나를 배반했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내 행동과 행위가 이 일들을 내게 가져왔다. 이것이 내 죄악이다. 이것은 쓰라린 고통이에요. 내 마음에까지 이를 것이다. 내 고통아, 내 고통아, 내 마음이 고통 속에서 몸부림친다. 내 마음의 고통아, 내 마음이 심하게 뛰니 내가 잠잠할 수 없다. 이는 내가 전쟁을 알리는 나팔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다. 재앙 위에 재앙이 따르고 온 땅이 황폐하게 됐다. 갑자기 내 천막이 순식간에 내 숙소가 무너져 버렸다. 내가 얼마나 더 저 길을 보아야 하고 저 나팔 소리를 들어야 하는가? 내 백성은 어리석어 나를 알지 못한다. 그들은 어리석은 아이들이어서 분별력을 갖고 있지 않다. 그들은 악을 행하는 데는 능숙하지만 선을 행할 줄 모른다. 내가 땅을 보니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다. 하늘을 보니 그곳에 빛이 없었다. 내가 산들을 보니 산들이 진동하고 모든 언덕들이 흔들리고 있었다. 내가 보니 사람이 하나도 없었고 공중의 새도 모두 날아가 버렸다. 내가 보니 좋은 땅이 광야가 됐고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의 맹렬한 진노 앞에서 여호와의 모든 성읍들이 붕괴됐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온 땅이 표가 될 것이나 내가 완전히 파멸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이 일로 인해 땅이 슬퍼할 것이며 저 위에 하늘이 어두워질 것이다. 내가 이미 말했고 작정했으니 내가 긍휼히 여기지도 돌이키지도 않을 것이다. 기마병들과 활 쏘는 사람들의 소리에 온 성읍이 도망간다. 몇몇은 숲속으로 들어가고 몇몇은 바위 위로 올라간다. 모든 성읍이 버려지니 그 안에 아무도 살지 않을 것이다. 멸망당한 사람이여,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내가 주홍색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치장하고 내 눈에 화장을 하지만 내가 헛되이 아름답게 치장하고 있다.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너를 경멸하고 내 목숨을 찾을 것이다. 해산하는 여자의 소리 같고 초산하는 여자의 고통 소리와 같은 소리를, 시온의 딸이 손을 뻗으며 숨을 헐떡이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아, 내게 화 있도다. 살인자들로 인해 내가 피곤하다.
예레미야 5장 예루살렘 거리를 이리저리 다니며 둘러보고 깨달아라. 광장에서 찾아보아라. 정의를 행하고 믿음을 추구하는 사람을 단 한 사람이라도 내가 발견하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해 줄 것이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으로 말하더라도 그들은 여전히 거짓으로 맹세한다. 여호와여, 주의 눈이 믿음을 찾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께서 그들을 내리치셨지만 그들은 고통을 느끼지 않았고, 주께서 그들을 멸망케 하셨지만 그들은 고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얼굴을 바위보다 더 굳게 해 회개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했다. 그들은 천하고 어리석다. 여호와의 길, 곧 그들의 하나님의 판단을 그들이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할 것이다.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길, 곧 그들의 하나님의 판단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도 다 같이 그 멍에를 부수고 결박을 끊어버렸다. 그러므로 숲속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공격하며 광야에서 나오는 늑대가 그들을 황폐하게 하며 표범이 그들의 성읍들을 지켜보고 있다가 그곳에서 나오는 사람 모두를 찢을 것이다. 그들의 범법이 많고 그들의 배반이 크기 때문이다. 내가 어떻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들이 나를 저버렸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했다.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였더니 그들이 가늠했고 창녀들의 집으로 떼지어 모였다. 그들은 잘 먹인 원기왕성한 말이어서 서로 이웃의 아내를 향해 소리를 냈다. 이런 일들로 인해 내가 그들을 처벌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이런 민족에게 복수하지 않겠느냐? 너희는 그의 포도밭에 가서 파괴하라. 그러나 완전히 파멸시키지는 말고 가지들만 꺾어라. 그들은 이미 여호와의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신실하지 못했다. 여호와의 말이다. 그들이 여호와를 속이고는 이렇게 말했다. 여호와는 아무것도 아니며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고 칼이나 기근도 우리가 보지 않을 것이다. 예언자들은 바람이다.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있지 않으니 그러한 일은 그들이나 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라, 이 백성이 이런 말을 했으니 내 입에 있는 내 말들을 내가 불로 만들고 이 백성을 나무로 만들어 그 불이 그들을 삼키게 할 것이다. 보라, 이스라엘의 집아, 내가 먼 곳에서 한 민족을 내게 데려올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그들은 강하고 오랜 역사를 가진 민족이다. 내가 그들의 언어를 알지 못하고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내가 알아듣지 못한다. 그들의 화살통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은 모두 강한 용사다. 그들은 내 추수와 내 양식을 먹어치우고 내 아들들과 딸들을 먹어치우며 내 양떼와 소떼를 먹어치우고 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먹어치울 것이다. 그들은 내가 의지하는 요새화된 성읍들을 칼로 파괴시킬 것이다. 그러나 그때도 내가 너희를 완전히 파멸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일을 하셨는가라고 너희 백성이 물을 때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가 나를 저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 신들을 섬긴 것처럼 너희가 이제 너희 땅이 아닌 곳에서 이방 사람들을 섬길 것이다. 이것을 야곱의 집에 선언하고 유다에 선포하여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어리석고 분별력이 없는 백성아, 이것을 들으라. 여호와의 말이다. 너희는 나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내 앞에서 너희는 떨리지 않느냐? 내가 모래를 바다의 경계로 두었으니 영원한 경계가 돼 바다가 그것을 넘을 수 없다. 파도가 뛰노라도 그것을 이길 수 없고 으르렁 거려도 그것을 넘을 수 없다. 그러나 이 백성은 배반하고 완고한 마음을 갖고 있어서 이미 반항하고 떠나가 버렸다.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우리를 위해 추수 시기를 정해주시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경외하자라고 그들은 마음속으로 말하지 않는다. 너희 불법들이 이런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들이 너희에게서 좋은 것들을 빼앗았다. 내 백성 가운데 악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은 새 잡는 사냥꾼처럼 매복하고서 덫을 놓아 사람을 잡는구나. 새로 가득한 새장처럼 그들의 집은 속임수로 가득하다. 그러므로 그들은 크게 되고 부유해졌고 살이 찌고 윤이 났다. 그들은 사악한 행위의 한계를 알지 못했다. 그들은 정의를 실행하지 않고 고아의 권익을 변호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의 권익을 지키지 않는다. 내가 이런 일들에 대해 그들을 처벌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다. 나 자신이 이런 민족에게 복수하지 않겠느냐? 끔찍하고 무서운 일이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다. 예언자들이 거짓 예언을 하고 제사장들이 자기 자신의 권위로 다스리고 내 백성은 그것을 좋아한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예레미야 6장.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으로부터 도피하라. 두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탁게렘에서 길을 올리라. 재앙과 커다란 파멸이 북쪽에서 어렴풋하게 보인다. 아름답고 우아한 딸 시온을 내가 멸망시킬 것이다. 목자들이 그들의 양떼를 몰고 와서 성읍 사방에 천막을 치고 각자가 원하는 장소에서 양떼를 먹일 것이다. 싸울 준비를 하라. 일어나라. 정오에 공격하자. 아, 낮이 기울고 저녁에 그림자가 길어지는구나. 일어나라. 밤에 공격해서 시온의 성체들을 파괴시키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무를 베어내고 예루살렘에 맞서 성을 공격할 언덕을 쌓으라. 이 성읍은 처벌을 받아야 한다. 성읍 안에 압제가 가득하다. 우물이 물을 솟구쳐내듯 그 성읍이 그 악함을 쏟아낸다. 폭력과 파괴의 소리가 그 안에서 들린다. 질병과 상처가 내 앞에 계속 있다. 예루살렘아, 경고를 받아들이라. 그러지 않으면 내가 너를 떠나고 너희 땅을 아무도 살지 않는 황폐한 땅으로 만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사람들을 포도나무처럼 샅샅이 찾아낼 것이다. 너는 포도를 따는 사람이 포도나무 가지마다 다시 살펴보는 것처럼 남은 사람들을 구하여라. 내가 누구에게 말하고 경고에 듣게 하겠는가? 그들의 귀가 막혀서 들을 수 없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에게는 책망이니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나는 여호와의 진노로 가득해 참기 어렵다. 그 진노를 거리에 있는 어린아이들에게 또한 함께 모여있는 젊은이들에게 쏟아 부어라. 남편과 아내 모두가 또 노인과 나이 많은 이가 포함될 것이다. 그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내가 내 손을 뻗을 때 그들의 집과 그들의 밭과 아내들이 함께 다른 사람들에게 넘어갈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이는 가장 작은 사람들부터 가장 큰 사람들까지 그들 모두가 부당한 소득을 탐하며 예언자들부터 제사장들까지 모두가 거짓을 행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내 백성들의 상처를 건성으로 고쳐주며 평안이 없는데도 평안하다, 평안하다라고 말했다. 가증한 일을 한 것을 그들이 부끄러워했느냐? 그들은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들은 얼굴을 붉히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그들은 넘어지는 사람들 가운데서 넘어질 것이다. 내가 그들을 처벌할 때 그들이 거꾸러질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길가에 서서 보라. 옛길 곧 선한 길이 어디에 있는지 묻고 그 길을 걸으라. 그러면 너희 영원히 쉴 곳을 찾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우리가 그 길을 걷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내가 너희 위에 파수꾼들을 세우고 말했다. 나팔 소리를 귀 기울여 들으라. 그러나 너희는 우리가 귀 기울여 듣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므로 민족들아 들으라. 증인들아 그들에게 벌어질 일을 보라. 땅아 들으라. 보라. 내가 반드시 이 백성에게 그들의 책략의 열매인 재앙을 가져올 것이다. 이는 그들이 내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내 율법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시바의 요향이나 먼 곳에서 가져온 향료가 나와 무슨 상관이냐? 너희 번제물은 받을 만하지 않고 너희 희생제물은 나를 기쁘게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거치는 것을 둘 것이니 아버지들과 아들들이 함께 그것들에 걸려 넘어질 것이다. 이웃과 친구가 멸망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라, 한 민족이 북쪽 땅에서 올 것이다. 한 큰 민족이 땅 끝으로부터 일어날 것이다.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고 무자비하다. 그들의 소리는 바다가 으르렁거리는 것 같고 그들은 말을 타고 전사처럼 대열을 지어 너를 공격하려 한다. 딸 시온아, 우리가 그들에 대한 소식을 듣고는 우리의 손이 무력해졌다. 고통이 우리를 사로잡았으니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의 아픔 같았다. 너희는 들판으로 나가지 말고 길거리를 걸어 다니지 말라. 원수가 칼을 갖고 있고 공포가 사방에 있다. 내 백성에 따라 굵은 배 옷을 입고 재에서 구르라. 외아들을 잃은 것처럼 쓰라린 통곡을 하라. 파괴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올 것이기 때문이다. 예레미야야, 내가 너를 내 백성 가운데 시험하는 사람으로 세웠다. 너는 그들의 길을 알고 시험해야 한다. 그들은 모두가 완고한 반항자들이며 돌아다니며 비방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청동이고 철이며 그들 모두가 타락한 사람들이다. 풀무가 세게 불어서 나비불에 다 없어져 버리니 재련공이 헛되이 재련한다. 이처럼 악한 사람들은 제거되지 않는다.
그들은 내버려진 은이라 불릴 것이다. 여호와가 그들을 버렸기 때문이다. 예레미야 7장. 여호와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입니다. 너는 여호와의 성전문에 서서 이 말씀을 선포하여라. 여호와를 경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모든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 행동과 너희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할 것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라고 하는 거짓말들을 믿지 말라. 만약 너희가 참으로 너희 행동과 너희 행위를 올바르게 하고 이웃 사이에 참으로 정의를 행한다면, 만약 너희가 이방 사람과 고아와 과부를 억압하지 않으며 이곳에서 죄 없는 피를 흘리지 않는다면, 그리고 너희가 다른 신들을 추종해서 스스로 재앙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내가 너희를 이곳 곧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토록 준 이 땅에서 살게 할 것이다. 그러나 보라, 너희가 쓸모없는 거짓된 말들을 믿고 있다. 너희가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바알에게 희생제물을 태우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추종하고서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집 내 앞에 와 서서 이 모든 가증한 일들을 하기 위해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말하겠느냐?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집이 너희가 보기에 강도들의 소굴이 됐느냐? 내가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 여호와의 말이다. 너희는 이제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실로에 있는 내 거처로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해 그곳에 무엇을 했는지 보라. 여호와의 말이다. 너희가 이 모든 일을 했음으로 인해 내가 너희에게 계속해서 말해도 너희가 듣지 않았으며 내가 너희를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제 내 이름으로 불리며 너희가 의지하는 이 집에, 그리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내가 실로에 행한 것처럼 행할 것이다.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자손 모두를 쫓아낸 것처럼 너희를 내 앞에서 쫓아낼 것이다. 그러니 너는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하거나 그들을 위해 부르짖어 구하지 마라. 내게 간구하지 마라. 내가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것을 너는 보지 못하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모으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고 여자들은 반죽을 해서 하늘의 여왕을 위해 빵을 만들고 있다. 그들은 다른 신들에게 전제물을 두어 바쳐 나를 화나게 한다. 여호와의 말이다. 그들이 나를 화나게 하는 것이냐? 그들이 자기 얼굴의 수치를 자초하는 것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 내가 이렇게 말한다. 보라, 내 진노와 분노를 이곳에 사람과 짐승에게 들판의 나무와 땅 위의 열매에 쏟아부을 것이다. 진노가 불타 꺼지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 희생제물의 번제를 더해서 그 고기를 먹으라. 이는 내가 너희 조상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번제와 희생제물에 관해서는 말하거나 명령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직 이 명령을 내가 그들에게 했다.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러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길로 걸으라. 그러면 너희가 잘 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순종하지도 않고 귀 기울이지도 않았다. 그들은 오히려 그들의 완고한 꾀와 그들의 악한 마음을 따랐다. 그들은 떠났고 나오지 않았다. 너희 조상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그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너희에게 내 종 예언자들을 날마다 부지런히 보냈다. 그러나 그들은 내 말을 듣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목을 곧게 세웠다. 그들은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 죄악을 저질렀다. 그러므로 내가 이 모든 말들을 그들에게 말해도 그들은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은 내게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이 민족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고 훈계를 받아들이지 않는 민족이다. 진리가 사라져 그들의 입술에서 끊어졌다. 너희 머리칼을 찬란에 던져버리고 슬픔의 노래를 갖고 벌거벗은 산에 올라가라. 여호와께서 자기의 진노 아래 있는 이 세대를 거부하고 버리셨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유다 자손들이 내 눈앞에서 악을 행했다. 그들이 내 이름으로 불리는 집에 가증스러운 우상들을 두어 그곳을 더럽혔다. 그들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배산당을 짓고 자기 아들들과 딸들을 불에 태웠다. 이것은 내가 명령하지도 않았고 내 마음에 떠올리지도 않았던 일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므로 보아라. 날이 오리니 그때는 그곳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고 부르지 않고
학살의 골짜기라고 부를 것이다. 빈자리가 없을 때까지 그들이 도벳에 매장될 것이다. 그러면 이 백성의 시체들이 공중의 새들과 땅의 짐승들의 먹이가 될 것이고 그것들을 쫓아낼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내가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의 거리에서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를 그치게 할 것이다. 이는 그 땅이 표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마가복음 10장.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유대 지방으로 가셔서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또 예수께 몰려왔고 예수께서는 늘 하시던 대로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 몇 명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려고 물었습니다. 남자가 자기 아내와 이혼해도 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하라고 명령했느냐? 그들이 말했습니다. 모세는 남자가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와 헤어져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그런 계명을 쓴 것은 완악한 너희 마음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부모를 떠나 아내와 더불어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따라서 그들이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집안에서 제자들이 예수께 이 문제에 대해 다시 물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아내와 이혼하고 다른 여자와 재혼하는 사람은 자기 아내에게 간음하는 것이다. 또 그 아내가 자기 남편과 이혼하고 다른 남자와 재혼하는 것도 간음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예수께 데리고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예수께서 이것을 보시고 노하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아이들과 같은 사람일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고는 어린아이들을 꼭 껴안아 주시며 손을 얹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밖에 나가려고 하시는데 한 사람이 예수께로 달려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물었습니다. 선하신 선생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 내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사기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들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어릴 때부터 이것들을 모두 어김없이 지켜왔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쳐다보고 사랑스럽게 여기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내가 가진 것을 모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물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이 말씀을 듣자 그 사람은 무척 근심스러운 얼굴로 슬퍼하며 떠나갔습니다. 그가 대단한 부자였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둘러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참으로 어렵다. 제자들은 예수의 말씀에 무척 놀랐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길을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제자들은 더욱 놀라서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인가?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말한다. 나와 복음을 위해 집이나 형제나 부모나 자식이나 자기 땅을 버린 사람은 지금 이 세상에서 집과 형제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땅을 100배나 더 받되 핍박도 함께 받을 것이고 이제 올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되고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되는 일이 많을 것이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앞장서서 그리로 향하시자 제자들은 놀랐고 뒤따라가던 사람들도 두려워했습니다. 예수께서는 다시 12 제자를 따로 불러놓으시고 앞으로 자신에게 일어날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인자는 배반당의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들은 인자를 죽이기로 결정하고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이고 이방 사람들은 인자를 조롱하고 침을 뱉고 채찍으로 때린 뒤 죽일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그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다가와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희의 소원을 들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었으면 좋겠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주께서 영광의 자리에 앉으실 때 저희 중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알고 있느냐?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정말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렇지만 내 오른편이나 왼편에 앉는 것은 내가 정해주는 것이 아니다. 그 자리는 미리 정해놓은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다른 10명은 이 말을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분개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함께 불러놓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알듯이 이방 사람의 통치자라는 사람들은 백성들 위에 군림하고 그 고관들도 권력을 행사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누구든지 너희 중에서 큰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자가 돼야 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려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돼야 한다. 인자 역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치를 몸값으로 자기 생명을 내어주려고 온 것이다. 그들은 여리고로 갔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 성을 떠나려는데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는 눈먼 사람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고 있다가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그를 꾸짖으며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욱더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사람을 불러오너라. 그러자 그들이 그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안심하고 일어나라. 예수께서 너를 부르신다. 그는 겉옷을 던져버리고 벌떡 일어나 예수께로 갔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내게 해주기 원하느냐?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자 그 즉시 그는 보게 됐고 예수를 따르기를 나섰습니다. 마가복음 11장.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올리브산 근처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2명을 보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기 보이는 마을로 들어가라. 그곳에 들어가 보면 아직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새끼 나귀 하나가 매여 있을 것이다. 그 나귀를 풀어서 이리로 끌고 와라. 만약 누가 왜 이러느냐고 물으면 주께서 필요하시니 쓰고 제자리에 갖다 놓겠다고 하라. 그들이 가서 보니 길거리 어느 문 앞에 새끼 나귀가 매여 있었습니다. 그들이 나귀를 풀고 있는데 거기 서 있던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뭘 하는 것이요? 왜 나귀를 풀고 있어? 그들이 예수께서 일러주신 대로 대답하자 그 사람들이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나귀를 예수께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드리자 예수께서 나귀를 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길 위에 겉옷을 깔아드렸고 또 어떤 사람들은 들에서 나뭇가지를 꺾어와 길에 깔기도 했습니다. 앞서가는 사람들과 뒤따라가는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호산나, 복이 있으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여. 복이 있도다.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시자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는 이미 날이 저물었으므로 12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로 나가셨습니다. 이튿날 베다니를 떠나시려는데 예수께서 배가 고프셨습니다. 예수께서 멀리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는 열매가 있을까 해서 가보셨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시니 잎만 무성할 뿐 무화과 열매는 없었습니다. 무화과 철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그 나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어느 누구도 내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예수의 제자들도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시자마자 예수께서 성전으로 들어가 거기서 장사하던 사람들을 내쫓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돈 바꿔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부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라도 장사할 물건들을 들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모든 민족들이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이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말았다. 이 말을 듣고 난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를 죽일 방도를 궁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가르치심에 놀라는 것을 보고 예수를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저녁 때가 되자 예수와 제자들은 성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튿날 아침 예수와 제자들이 지나가다 뿌리째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를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생각이 나서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보십시오. 저주하셨던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말한다. 누구든지 저 산에게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말한 대로 될 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서서 기도할 때에 어떤 사람과 등진 일이 있다면 그 사람을 용서해 주라. 그러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을 거닐고 계시는데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이요? 누가 이런 권세를 주었어?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도 한 가지 물어보겠다. 대답해보라. 그러면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행하는지 말해주겠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느냐? 사람으로부터 왔느냐? 말해보라. 그들은 자기들끼리 의논하며 말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하면 저 사람이 그러면 왜 요한을 믿지 않았느냐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으로부터 왔다라고 할 수도 없지 않는가?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진정한 예언자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백성들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께 잘 모르겠소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시편 21편. 여호와여, 우리 왕이 주의 힘으로 인해 기뻐할 것입니다. 주께서 주신 구원으로 그가 몹시 기뻐합니다. 주께서 그의 마음에 소망을 주셨고 그의 기도를 물리치지 않으셨습니다. 셀라, 주께서 풍성한 복으로 그를 맞아주시고 그의 머리에 순금 왕관을 씌우셨습니다. 그가 주께 생명을 구했더니 주께서 주셨습니다. 영원토록 오래 살게 해 주셨습니다. 주의 구원으로 인해 왕이 크게 영광을 받았으며 주께서 영예와 위엄을 그에게 내려주셨습니다. 주께서 그에게 영원한 큰 복을 베풀어 주셨고 주의 얼굴을 보고 뛸 듯이 기뻐하게 하셨습니다. 왕이 주를 굳게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인해 그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왕이여,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적들을,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사람들을 찾아낼 것입니다. 왕이 분노할 때 가마처럼 그들을 불태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도 진노하시며 그들을 삼키실 것이니 그 불이 그들을 살라 먹을 것입니다. 왕은 그들이 낳은 것들을 이 땅에서 그 자손을 인류 가운데서 멸망시킬 것입니다. 그들이 왕에게 악한 일을 행하려고 못된 짓을 꾸미지만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왕이 그들의 얼굴에 활을 겨누면 그들이 등을 돌려 달아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힘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능력을 노래하며 찬양하겠습니다.